룻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종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곳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리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보아스가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재판이나 또 계약을 할 때 성문에서 합니다. 그래서 재판과 계약이 이루어지는 공적인 장소가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혼자서 몰래 또 비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거기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있지만 가만히 앉아서만 기다리지 않고 책임 있게 움직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2절에도 보면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합니다. 장로 10명을 청한다는 것은 신앙은 개인의 감정만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검증되고 실행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혼자 내 감정에 취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모든 공적인 공동체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감정을 넘어 믿음 안에 또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10명을 청해서 당신들은 여기에 앉으라. 그리고 그때에 중요한 일이 발생하는데 1절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게 됩니다. 마침, 때마침,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마침이라고 하는 것처럼 또 우연히 무엇인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연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에게 다가가서 말할 때 그의 이름이 어떻게 소개되냐면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아무개여, 그냥 단순한 어떤 친구여 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이름이 특정돼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은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그에게 지나갔던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갈 때에는 그냥 단순히 아무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인물로 그냥 역사 속에 잊혀질 인물로 표현됩니다. 이리 와서 앉으라. 그리고 그가 와서 앉습니다. 장로들도 같이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보아스는 이것을 권합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아멘.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말합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엘입니다. 고엘에게 말합니다. 이 고엘이라는 뜻은 구속하다, 되찾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가까운 친족 나오미에게 가장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갈 때 그에게 그 땅을 이제 사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을 겁니다. 자신이 가장 기업 물을 자인데 그 기업 물을 자가 그 땅을 사라고 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은 손해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물으리라, 내가 그 땅을 살 것이다 라고 바로 응답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4절 마지막에 보면 기업 물을 자에게 너가 기업 부른다면 너가 할 것이지만 너의 다음은 바로 나다. 그런데 내가 아니면 그 다음은 기업 물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다. 고엘이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고엘의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연상시키는 표현이 바로 너의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엘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 외에는 나의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만 간청하고 예수님만 붙드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은 예수님 외에도 예수님과 동일한 다른 누군가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믿고 나아가는 것,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고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아무개는 내가 물으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땅을 산다는 것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어집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너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보아스는 이것을 아무개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개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다시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6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손해가 있을까 하여. 손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상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훼손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내가 땅을 사고 또 나오미의 자부인 루색에서 모압 여인 루색에서 그 땅을 사고 그의 기업을 내가 잊게 된다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이익이라고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망하게 될 것 같고 손해를 볼 것 같고 손상될 것 같습니다. 손상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여러 가지로 표현해서 알 수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경제적인 손해, 경제적인 손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땅을 사기 위해서 돈을 내가 지불합니다. 그런데 룻과 결혼하게 되면 죽은 엘리멜렉의 가문의 이름으로 나중에 상속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돈은 내가 내지만 땅은 결국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손해가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또 상속 구조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재산을 분배할 때에 기존 자녀가 있는 사람이라면 충돌이 되게 됩니다. 자신의 자녀의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가문의 재산의 질서가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내 기업이 손상되게 됩니다. 또 한 여인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가족 지속적으로 부양을 해야 됩니다. 나오미를 포함한 모든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한 가정을 떠안아야 되는 부담이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이방 출신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문의 정체성에서 또 명예 문제에서 큰 손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제적인 손해, 또 상속 부분에서 또 지속적인 부양에 대해서 또 이방 출신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6절에 표현한 것처럼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래서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내가 물을 것을 너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보아스와 아무개를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속의 기회는 있었지만 희생 없는 구속은 선택하지 않았던 아무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산하고 이렇게 포기했던 구속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책임을 감당한 구속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에 계산하면서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것을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 우리에게 손해라고 생각되어 주저하고 외면했던 적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그런 것이 있는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를 때에 믿음으로 따르게 하시고 책임으로 따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질더라도 훗날 주님 앞에서 칭찬받도록 책임을 다하는 충직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개로 기억하기보다 주의 말씀을 이루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로, 믿음의 가문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직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 주의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